오니오 스님의 발심 수행장. 무릇 모든 부처님들이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의 경지에 이르시게 된 것은 무소한 세월 동안 욕망을 버리고 고행했기 때문이요. 무소한 중생들이 불타는 집과 같은 세상에 계속해서 윤회하고 있는 것은 무량한 시간 동안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당은 아무도 막는 이가 없는데도 가는 사람이 아주 적으며 이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신과 번뇌를 자신의 소중한 재산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꿰지 않는 악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것은 독사와 같은 지수, 화풍, 네 가지 물질의 근본 요소와 재물, 감각적 욕망, 식탐, 명예, 수면 등에 대한 5가지 욕망을 망령되이 자기 마음의 보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산속의 수행처에 들어가 수도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욕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산이나 숲에 들어가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탐진치를 줄여나가는 선업의 행을 버려서는 안 된다. 스스로 쾌락을 기꺼이 버리면서 수행하면 마치 성인처럼 신뢰받고 공경받을 것이며 행하기 어려운 행을 기꺼이 실천하면 마치 부처님처럼 존중받을 것이다. 몸, 외모, 돈, 재산, 인기 등 물질에 인색하고 집착하는 것은 곧 마귀의 권속이요 자비롭게 베푸는 것은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다. 높은 산 험준한 바위는 지혜 있는 사람이 머물 곳이요 푸른 소나무가 있는 깊은 계곡은 수행자가 살 곳이다. 배고플 땐 나무 열매를 반찬 삼아 줄인 배를 달래주고 목마를 땐 흐르는 물 마시며 갈증을 풀어준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가며 몸을 잘 돌보더라도 이 몸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 이 몸을 잘 보호한다 하더라도 목숨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다. 메아리가 울리는 바위 동굴을 연불 땅으로 삼고 구슬프게 우는 산새 소리를 친한 벗으로 삼는다. 절할 때 무릎이 얼음처럼 시리더라도 따뜻함을 그리워하지 말며 창자가 끊어질 듯 배가 고프더라도 먹을 것 생각을 하지 않는다. 순식간에 100년이 지나가거늘 어찌하여 공부하지 않고 있는가? 한평생이 얼마나 되길래 수행하지 않고 방일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마음속의 애욕을 떨쳐버린 이가 바로 수행자라 할 수 있고 세속적인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출가라 할 수 있다. 수행하는 자가 사치스러운 옷을 걸친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덮어쓴 것과 같고 도를 닦고자 하는 이가 세속적 대상을 그리워하고 마음에 품는 것은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간 격이다.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으나 세속에 머무르는 자는 모든 부처님이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신다. 설령 도를 닦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속 수행처에 거주하는 자는 무성인들이 그 사람에게 환희심을 일으킨다. 비록 재주가 있고 학식이 있으나 도덕적이지 못하면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줘도 일어나 가지 않는 것과 같다. 비록 부지런히 정진하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의 수행은 쌀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수행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배고플 때 밥을 먹어 줄인 배를 달래줄 줄은 다 알지만 어리석음을 고치기 위한 공부는 할 줄 모른다. 술에 두 바퀴가 필요하듯 실천과 지혜를 구비해야 하며 새에게 두 날개가 필요하듯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하고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타인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겠는가? 수행자가 공양 얻어먹고 염불하지만 불법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성인과 스승들에게 또한 부끄럽지 않겠는가? 사람은 구더기가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싫어하지만 성인들은 수행자가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세속의 번잡함을 버리고 천상의 고요한 차원의 마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게가 훌륭한 사다리가 된다. 그러므로 개를 잘 단속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복짓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이를 등에 업고 하늘을 나르려 하는 것과 같다. 자기의 나쁜 업을 고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쁜 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 그러하니 계행 없이 어찌 다른 이의 공양을 받을 수 있으리요. 수행하지 않으면서 부질없는 이 몸을 아무리 잘 보양시켜도 큰 이익이 없고 무상하고 뜬구름 같은 이 목숨은 애석하게도 영원히 보존시킬 수 없다. 위대한 성인과 같은 덕을 기리면서 능히 오랫동안 잘 인내해야 하며 부처의 자리에 이르기를 다짐하면서 영원토록 용락을 등져야 한다.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하늘의 신들이 찬탄하고 도인이 물질을 그리워하면 선한 신들이 떠나버린다. 지수, 화풍, 사대는 홀연히 흩어지고 오랫동안 보존시킬 수 없다. 오늘도 어느덧 금방 저녁이 다가오고 순간 또 아침에 이르게 된다. 세속의 즐거움은 훗날 괴로움이 따르거늘 어찌하여 탐착하고 있는가? 한 번의 인내는 오랜 시간 편안함을 가져오는데 어찌하여 수행하지 않고 있는가? 돌을 닦는 사람이 탐욕을 가지면 수행자의 수치요, 출가자가 불을 축적하려 한다면 군자의 웃음거리가 된다. 하지 않겠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지만 탐착은 멈추지 않고 다음에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애착을 끊지 못하는구나. 오늘이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은 악업은 많고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선업 짓는 것은 별로 없네. 금년이 다 가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는 번뇌는 한이 없고 내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순간순간이 지나 금방 하루가 지나고 하루하루가 지나 금방 한 달이 지나간다. 한 달 한 달이 지나 호련히 1년이 되고 1년 1년이 지나 문득 죽음의 문에 이른다. 부서진 수레가 가지 못하듯 몸이 늙으면 수행하기 어렵다. 누워있으면 기운 빠지고 게을러지고 앉아있으면 잡다한 생각들이 일어날 뿐이네. 얼마나 많은 생 동안을 수행하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왔는가. 부질없는 이 몸이 얼마나 산다고 이번 생 수행하지 않고 지내는가. 이 몸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니 그 다음의 몸은 어찌할 것인가. 참으로 급하고 급할 수밖에 없는구나.